이제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부흥의 첫날인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첫사랑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요. 이 위대한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도 보니까 존칭은 생략하고 유산미, 선경, 박혜미, 윤성옥, 이만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겠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접 보시면서 동참해 주면 좋겠고요. 아니면 우리 광주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첫 번째 타임 참여하시고, 두 번째 타임에서는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과 도리어 전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붙고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방송사에 우리 차양단하고 직원들 몇 분 와 계시고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을 텐데요.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다 잘생겼다 이 말이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남자 60대 중반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교회 오면 한 두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변하고 새 사람 되는데 이분은 20년 지나도 안 변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도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분도 삶이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황 목사야, 태어나지도 않은 게 잘하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자랄 수 없듯이 거듭나지 않고 자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구원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성경에 천국 간단 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간다. 예수 믿는 건 뭐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원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뭘까? 구원 간증문을 써보는 것입니다. 구원 간증문을 쓰게 하고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가 없거든.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라. 당신의 구원을 체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끝까지 들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지하게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제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속에 예수님 없어. 당신은 믿는 게 아니야.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바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충격받으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내 믿음과 구원을 상담 요청하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제게 믿음이 없다, 내 속에 예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 누가 와서 아버지 계시냐고 물으면 내가 알아. 우리 집에 아버지 계시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알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스스로도 알 수 있지만 겉으로도 표시납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내림굿에서 귀신을 영접하니까 단 1초 만에 아픈 사람이 안 아파요. 처음 보는 사람 쪽쪽기처럼 알아맞혀요. 작두를 타도 발이 안 베어요. 여러분, 귀신을 영접하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간 표시가 본인도 알지만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 마음에 모셨대. 근데 사람들이 안 변해. 자기도 모르고 남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 모신 사람의 삶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아. 다 가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확정하게 되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분을 만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지하실 교회를 개척해 보면 지하실 벗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하실을 벗어나기 원하지만 부동산을 아무리 찾아가도 그 당시에 2층, 3층 건물에 교회를 새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8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층 새를 준다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오토바이 탔거든요. 쉥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65세 된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새파란 29살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무조건.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장로님한테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예수도 안 믿는 게 장로 하나. 그리고 혼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맞네.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한 곳에 가봐야 알지. 지금 그것을 안다는 것은 교만한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첫 판에는 내가 혼냈지만 두 번째는 내가 혼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나 안 믿나? 지금 확인하고 확정하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늙어 죽어서 확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확인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성경을 많이 안다면서 이것도 모르냐고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지금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믿자 말자 주께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아직 안 죽었어요.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한 달 안 나왔잖아요. 열심히 다닐 때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대. 한 달 교회를 안 가니까 지옥 갈 것 같대. 또 집에 혼자 있면서 무슨 죄를 지었대. 이 죄를 지었으니 난 지옥 갈 것 같던 죄책감에 휩싸였다고 어떻게 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일서는 왜 쓰여진지 아세요? 요한의 수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영생 얻었음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영생 얻었음을 안다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영생 얻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 예수는 믿지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예수 믿긴 믿는데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영생 얻었음을 알지 못해. 그래서 영생 얻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들이 왜 영생 얻었음을 확신 못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내 삶에 죄가 있어서, 내가 최근에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여러분, 교회 한두 번 빠진 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몇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광주 극동방송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 유튜브로 또 라디오로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갖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해 줄 테니까 계속
경청해 주시고 유튜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도 교회 다니지만 시원찮은 사람 있잖아요. 빨리 전화해서 문자 빨리 보내서 광주극동방송 라디오 들어오라 그러고 유튜브 빨리 들어오라 하세요. 마지막에 수지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누구예요? 근데요, 첫사랑은 다 아파요. 내 첫사랑이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너무 불쌍하게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답니다. 근데 내 첫사랑이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배가 아프답니다. 그런데 내 첫사랑하고 눈도 맞고 마음도 맞아서 결혼에 꼴인 데서 같이 데리고 살면 골치가 아프대요. 머리가 띵. 첫사랑은 어차피 다 아프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첫사랑 있죠? 주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눈물과 감격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죠? 묻겠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간격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하게 식어 차디찬 얼음처럼 되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은 책망하고 꾸중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우리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책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뜨거운 감격과 열정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차없이 주님은 여러분도 책망하고 꾸중하고 호통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방송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문자 메시지 필요합니다. 샵 0153으로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복 문자 보내주시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대상자 있어요. 전도라고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특공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해 주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 끝나기 전에 빨리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나도 구원의 확신 갖고 싶습니다. 회복이라는 문자 보내주세요. 샵 0153. 전도 대상자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생각났어요. 내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전도해 주세요. 예, 저희들 특공대들이 전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도라고 회복과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놀랬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 짓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만 회개할 줄 알아요. 천만에 죄 하나도 안 졌어도 첫사랑이 잃어버렸다. 첫 눈물을 잃어버렸다. 첫 열정을 잃어버렸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움이 사라졌다. 그것도 주님이 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라고 두 번 말씀했으니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회 갔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한 20분 했고 옛날 부흥회 똑같잖아요. 박수 치면서 아멘. 이 라디오 부흥회, 유튜브 부흥회지만 부흥회니까 방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흥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몇 분 참여해서 은혜 받는 거, 능력 받는 거, 은사 받는 거 보고 목사님 옛날 부흥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옛날처럼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강력하게 하고 여러분 사모하면 옛날같이 은혜 받고 능력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옛날같이 부흥할 수 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위기, 바이러스 위기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부흥이 불이 붙고 있어요. 지난주에 27명 왔어요. 그 지난주에 11명 왔어요. 그 전주에 10명 왔어요. 세 가족이. 자기 교인들도 코로나 겁나서 교회 안 오는 판에 세 가족이 전도되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칭찬했어요. 당신들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믿는 것들도 안 오는데 안 믿는 분들이 오는, 저는 여러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지금도 되는 교회가 있다. 옛날같이 부흥하면 돼요. 옛날같이 능력 받으면 돼요. 옛날같이 성령 충만하면요. 지금도 부흥되고 지금도 던대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 옮긴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첫사랑 잃어버려서 빨리 회복해. 아니면 내가 가서 촛대 옮긴다. 교회를 뽑아서 옮기겠다. 이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교회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에베소 가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초토화되었습니다. 흔적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무너뜨린 돌로 이슬람 사원지였습니다. 한국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옮깁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임한 축복도 하나님이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 식지 않고 불타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죠? 나는 첫사랑이 불이 있나? 불이 꺼졌나? 나는 첫사랑이 살아있나? 죽었나? 방법 알려줄게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거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나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다수예요. 첫사랑에 불 꺼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똑같이 책망할 거예요. 촛대를 옮기리라. 옮기기 전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광주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참여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사막 땅에 물이 없죠. 그것은 틀림없이 지하에도 물이 적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눈물이 사라졌고 첫사랑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오늘 첫사랑의 눈물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를요 교회에서 합니다. 본문을 읽고 3번 읽고 그냥 눈 감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께서 뭔가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제가요, 고난주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 여부를 묵상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묵상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깊은 묵상이죠. 2000년 전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생각으로. 내가 무리가 돼서, 무리 한 사람이 돼서 예수의 십자가를 뒤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너무 아픈 신음소리와 예수님의 너무 숨찬 거친 숨소리를 10번쯤 듣게 됩니다. 저는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노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렇게 숨차셨구나. 여러분, 울다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사택에 올라가서 울며 들어갔더니 우리 사모가 깜짝 놀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요? 목사님 왜 우세요? 여보,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숨차신지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10번도 들었다고. 부부가 손잡고 울다가요, 얼싸안고 있다고요,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목사야, 내가 머리에 가시가 안 써서 너 피 흘리고 아픈 줄만 알지 아니다. 너 두 손에 두 발에 못 박혀서 내가 아파하고 고통당한 줄만 알지 아니다.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내가 절규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한 줄만 알지 아니야.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땅으로 쿡 쓰러질 때 두 무릎이 다 깨지고 정강이 뼈가 금이 가고,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좌우로 쓰러질 때 갈비뼈가 깨지고 금이 가고 힘줄 늘어나고 인대 파열되고, 나는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네 죄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온몸이 어스러지고 부서지는 고통과 통증을 느끼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첫사랑의 감격과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리다. 분명히 처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좋다고 온 세상에 소문날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식었습니다. 첫사랑이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시 복음을 들으라. 회복될 것이다. 불이 붙을 것이다.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 시간 광주극동 방송 여러분,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더 세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눈을 감으십시오. 한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얘기고, 내가 죄 지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멀쩡히 살아있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대신 죽은 분이 있어요. 나 때문에 죽은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죽은 분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거 모르면 배은망덕하죠. 어떤 대학생이 물놀이 갔는데 꼬마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보고 옷 입은 채로 용기 있게 뛰어내렸습니다. 밀치고 밀쳐서 가까스로 꼬마는 살아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학생은 옷 입은 채로 지가 나서 대신 죽었습니다. 실로합니다. 언론에서 말했습니다. 대신 죽은 이 대학생의 장례식을 살아난 꼬마와 부모가 와서 조문해 주기를 그렇게 홍보했지만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뭐란지 압니까? 배은망덕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은혜를 모르는 나쁜 인간이라고 그 아이와 부모에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아이와 부모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애 살리려고 남의 집 큰아들 대신 죽었는데 조문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꼬마와 이 부모보다 10배, 100배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사람이 되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쥐로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천국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시골 화장실 구들기로 변하는 것보다 100배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그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였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얘들아 신하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방송하는 여러분, 이것도 못하면 우리 지옥 가도 할 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오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분들도 따라 하시고, 믿었지만 확신 없는 사람은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입으로 신하겠습니다. 천천히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지만 주님께 고백한다고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예수님을 때렸고, 제가 예수님을 못 받고, 제가 예수님을 찔렀고, 제가 예수님을 죽였나이다. 제가 범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왔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들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눈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 영원히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라디오로 부흥에 참여한 저들이 영원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첫사랑의 감격에 휩싸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어 역사해 줬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방송가족 여러분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회복이 되신 분, 구원의 확신이 생긴 분, 회복이라고 샵 0153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 신중의 대상자들도 이렇게 복음에 접하도록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감동을 머무뜨리지 마시고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방송사에서 특공대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복음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만드는 방송 광주 극동방송 라디오 가을 부흥회 여호와께 돌아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흥의 첫날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방송가족들께서 감동 어린 문자 메시지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큰 은혜 받고 계신 것 나눠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로 인해 같이 기도를 따라하시고 큰 감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이라고 마음의 고백을 하시면 저희가 또 전화드려서 신앙생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회복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지금 문자 메시지가 쭉 도착해 있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먼저 8933님께서 가을 부흥의 깊은 말씀 은혜 잔치에 오늘도 응원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아마 큰 은혜 받고 계실 거예요. 예. 보이시죠? 회복, 전도, 아. 회복. 성령님 오시옵소서. 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멀리서도 오셨어요. 8655님께서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서 극동방송만 전체하고 있었는데 광주 북동방송 라디오 부흥회를 듣게 되어서 반갑고 설레네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그리고요. 5200님께서 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부흥회를 독일 베를린에서도 라이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다고. 이게 좀 목사님 갑자기 특별히 좀 예 독일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 제가 갑자기 흥분됩니다. 예, 계속 시청해 주시고 독일의 많은 지인들에게 두 번째 부흥회는 더 뜨겁습니다. 빨리 이렇게 소개하십시오. 예, 그래요. 온 세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송 가을 부흥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광주에서 이 방송이 제작되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문내 주십시오. 7766님께서 광주에서 화순으로 출근길 극동방송 부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은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 근데요, 네, 이거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네. 회복이라고 안 쓰고 전도 안 쓰는 사람은 네.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빨리 나누어야지 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빨리 회복과 전도 빨리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눌 때 더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회복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전도라고 보내주시고요.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가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95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첫사랑, 눈물의 회복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고백을 보면 진행자로서 마음에 설교자로서 참 기쁨이 있죠. 여러분도 은혜 받았죠? 광주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은혜는 표현해야 됩니다. 은혜는 기록해야 됩니다. 은혜는 나눠야 합니다. 회복, 전도 보내주십시오. 네. 9404님께서는 이렇게 주셨어요. 운전하다 길가에 세워놓고 말씀을 듣다가 주체할 수 없어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죽인 범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아멘.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눈물이 나서 저도 마지막에는 눈물이 예, 눈물도 또 콧물도 예,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흐름을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9시 출근이잖아요. 예. 더 뜨거운 두 번째 메시지를 못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늦게 출근하든지 도장 찍고 나오든지 또 두 번째 메시지를 기대하십시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급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빨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두 번째 메시지 바로 들어가시죠.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메시지 바로 왜냐하면 예. 혹시나 예. 아니 말씀 듣고 싶은데 나 들어가야 하는데 출근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바로 말씀 주시죠. 야, 네.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되면 또 한 9시 20분 되면 찬양할 줄 알았는데 바로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에 동참한 여러분들 또 우리가 마음을 좀 편하게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방송사에 와 계신 분도 가정에서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전도지 좀 펴세요. 시작.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다시 반대 사람 보고 전도지 좀 펴세요. 시작. 예,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저처럼 전도지가 이렇게 원합니다. 인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짝 웃었더니 우리 찬양팀들 방송사 직원들 전도지가 많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전도지가 원하십니다. 시작. 전도지가 원하십니다. 반대 사람 보고 시작. 전도지가 할렐루야. 제가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탕자 비유를 왜 하셨나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이 당시에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열받았어요.
저 예수 봐라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네. 저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이렇게 비판하고 욕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만들어 설교했습니다. 그럼 탕자 비유를 만든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호통치기 위해 만든 게 탕자의 비유의 출처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탕자 비유는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호통치기 위한 거지 세리와 죄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세리와 창녀들이 누구냐? 죄인들이 누구냐? 짐당한 둘째 아들이에요. 비유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냐?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 짐당한 둘째 아들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죄악에 빠지는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냐?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누굽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포커스는 어디냐? 짐당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맏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책망하고 꾸중하기 위해 준비된 말씀, 그 말씀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탕자의 정의가 뭘까요? 집 나간 장녀들과 놀아난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그게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에 대한 정의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아버지의 심정을 호흡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 그게 탕자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도 탕자가 맞지만 맏아들이 더 탕자예요. 진짜 탕자는 맏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니요. 집안에 있는 자 탕자예요. 왜 맏아들이 더 탕자인지, 진짜 탕자인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잠을 못 잡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빼짝빼짝 말라갑니다. 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잠이 오겠어요? 소문 들어보니 재산 다 날려버렸대. 창녀들과 놀아난대. 돼지치는 일을 한대. 여러분,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을 오기를 서성거리며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지. 이래야지. 아버지, 그러다 쓰러져요. 그러다 돌아가세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쉬고 좀 주무시고 드세요. 제가 땅 끝까지 가서라도 동생, 아버지 둘째 아들 찾아올게요. 그리고 나갔다면 맏아들은 탕자가 아니라 효자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았잖아. 아버지 슬픔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25절에 보니까 누가 보면 15장 20,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지금도 여전히 밭에서 일만 하고 있어. 맏아들이 안 해도 돼요. 그 집에는 종들이 많아요. 그 집에는 일꾼들도 많아요. 자기가 안 해도 돼요. 물론 밭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 고민, 둘째 아들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 아버지의 마음을 0.1%도 갖지 못하고 밥만 메고 있고 밭일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놈은 탕자예요. 두 번째 맏아들이 더 탕자인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밭에 갔다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오니까 풍악 울리는 소리가 듣겨. 이게 무슨 소리지? 종에게 물었어. 야, 이게 뭐냐? 알아봐라. 종이 달려갔어요. 알아보니까 돌아와서 큰도련님께 보고합니다. 큰도련님, 우리 집에서 나는 풍악 소리입니다. 둘째 도련님 살아 돌아왔다고 주인 마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 다 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호벼 봤어.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 순간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왜 이제 왔니? 왜 이렇게 살다 왔니? 돈 다 어쨌니? 창녀들하고 놀아놨다며? 왜 이 거지꼴이냐? 너는 자신주의 없나? 이걸로 왜 돌아오냐? 차라리 죽지. 동네 창피해 못 살겠다.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았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것이 다예요. 죽었다 살아온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조목조목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창녀들과 재산을 삼켜버린 아버지 가슴이 무너지지. 그래서 그놈이 탕자야.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맏아들이 뭐라고,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뇌물을 박차고 들어왔어. 동생을 얼싸안고 이놈아 고생했지. 형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빨리 오지. 얼마나 고생했니? 잘 왔다 이놈아 하고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더라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 형제간의 우애를 보면서. 그랬다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행복하게 했으니까 맏아들은 효자죠.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있었고 과거를 덜추며 지적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맏아들이 탕자입니다. 세 번째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를 얘기할까요? 제일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둘째 아들 돌아온 거 아버지 기쁘고 동네 사람 다 기쁘고 종들 일꾼들 다 기뻐. 떡도 있지, 소고기도 있지, 공짜로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분 나쁘고 유일하게 성질난 놈이 하나 있어. 누구예요? 맏아들 형이에요. 근데 맏아들이 왜 화났을까요? 왜 맏아들이 이렇게 분노했다 생각하세요? 내 동생이 돈, 유산 반 잘라 갔잖아요. 저놈이 다시 들어왔어. 거지가 돼서. 이거 내가 억지로 재산을 불려놨는데 또 잘라서 아버지가 반 줄 것 같아. 유산 상속 때문에 돈 뺏기가 싶어서 그렇게 분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돈 때문에 맏아들이 성질내고 있는 거 알았다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말해요. 예, 내 것이다 네 것이로 돼. 충격이죠. 아버지는 맏아들이 화낸 이유를 알았어요. 맏아들아, 이놈아, 내 계단 이 건데 오늘은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잖아. 그래서 기뻐. 송아지와 잔치하면 벌린 거 뿌리야. 네 동생도 나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 없어요. 품꾼이 하나로 써주시고 밥만 먹여주고 잠만 지어주세요. 그러더라 이놈아. 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동생 돌아왔는데 그렇게 성질 낼 수 있니?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알았을 때 아버지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누가 아버지를 더 아프게 했어요? 누가 아버지 마음을 찢었어요? 누가 아버지 심정을 몰랐어요? 맏아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어쩌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맏아들이 밭에 있다 돌아왔다고 25절은 말합니다. 밭에 있다 돌아왔단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 안에 일만 하는 인간들, 그리고 만족하고 자유하는 인간들. 아버지 교회 안에 일 관심 없어요. 죄악세상에 죽어가는 불신자들 때문에 울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침당한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죄악세상에 빠져있는 불신자예요. 맏아들 누구예요?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방송하는 여러분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밥만 메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일만 하고 있냐고요?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만족하고 자유하고, 내가 직분 감당하고 내가 사역 좀 했다고 나는 됐어 아니요. 아버지 마음은 세상 죄악에 빠지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극동방송처럼 3일 동안 전도 부흥회하고 영혼을 초청하려고 하는 바로 이 사역, 이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라고, 위기라고, 힘들다고 우리 위로해 주세요, 우리 격려해 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울고 있고, 그들 때문에 통곡하고 있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가 울고 있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탕자입니까? 효자입니까? 교회 안에 일만 하고 있고 거기서로 만족하고 있고 죄악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탕자예요. 불효자.
전도자예요. 주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방송가족 여러분, 탕자에서 벗어나서 효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나도 전도하고 싶다, 나도 영혼을 살리고 싶다. 뭘로 해야 되죠? 회복과 전도. 여러분, 전도. 나도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요, 샵 0153으로 지금 결단이 생길 거예요. 성령이 감동할 거예요. 전도. 그래 놓으면요, 우리가 전화 드려서 누구 전도할 거냐고 그 문제를 닥쳐받고 그분에게 전화해서 전문가들이 복음을 제시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제가 복음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탈진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탈진, 사역이 많아서일까, 전도를 안 해서일까?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하느라고 지치고 탈진되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목회의 직무 감당하는 것도 지쳐서 탈진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대안을 지시하기를, 그래? 힘들어? 다른 목회자를 보내줄게, 동력자를 보내줄게, 쉼에 해라, 휴가 와라, 그런 소리 안 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일을 더 갖다 붙여요. 디모데야, 너 지치고 탈진된 이유가 뭔지 아니?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야. 너에게 대들고 멱살 잡는 교인들이 많아서가 아니야. 코로나 위기 때문도 아니야. 네가 전도 안 해서 그래. 전도하면서 목사해봐. 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새 힘이 생길 거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거다. 황일구 목사도요, 저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근데 말이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요. 저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면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뭐 교회에 직분이 많아서 사역이 많아서 지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영혼 살리고 전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보세요. 2배, 3배 사역이 많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으면 힘든 게 아니라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아멘. 전도 못하는 것,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살전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짧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잘 서 있어. 왜 그럴까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말로 전하니까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라고 비판하죠. 근데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져 봐. 전도하다 가서 손 얹고 기도한 게 치료되고 회복이 돼 봐. 능력이 나타나 봐. 꼼짝없이 예수 믿게 된다. 할렐루야. 능력 전도,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 십자가 부활이 단순하죠. 근데 능력이 이게, 능력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우리나라 말로 능력으로 번역됐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요, 건물을 폭파시켜요. 바위 폭파시켜요. 파괴력 있죠.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예요. 사람의 심령을 폭파시킨다고요.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나도 목사고 바울도 목사잖아.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난대. 심령이 폭파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잖아. 나는 지하실에 개차고 아무래도 안 돼. 제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따졌어요. 하나님,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사람 차별대어 합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도 복음 전거 부끄럽지 않아요. 바울도 부끄럽지 않아. 이건 똑같아.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난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제 문제였어요. 제가요, 지하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27년 전에 전도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사모는 목회를 포기하자 그러고, 애는 기한지 천식폐렴, 지하실에 막 물이 새니까 막 곰팡이 때문에 계속 병원 가죠. 우리 사모가 무릎 꿇고 빌어요. 촌에 가서 농사 지어라 해도 지을 테니까 목회하지 말자고. 애 아프죠. 사모가 지하실이 사택인데 교회고 15일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콩나물 사러 간 겁니다. 거의 끝났어요. 근데 제가 희망이 있었어요. 10번 찾아갔는데 한 자매가 나랑 새가족반 해주겠다 했어요. 마지막 5번째 시간 영적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아가씨가 얼마나 잘 따라하냐.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한 영혼 살렸다고. 근데 아멘 했는데 이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대 하는 말 다 보고 5번 하고도 안 믿어지면 다시는 귀찮게 안 하고 연락 안 하기로 했죠. 안 믿어집니다. 연락하지 마이소. 나갔어요. 저도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 희망을 갖고 견뎠는데 저도 끝났어요. 더 이상 목회에 대한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 바로 엎드렸어요. 울면서 한번 새벽 3시까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차별되옵니다. 제가 울며 불며 이제 목회 끝냈거든요. 목사가 목회를 포기한다는 거 죽기보다 힘듭니다. 내가 해보니까 도와줬던 분들이 있고 모교회 있고 친구들이 있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도 이거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새벽 3시까지 울며 그냥 기도하고 따졌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새벽 3시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던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 캠프파이어 하면 철사에 왜 송으로 글씨를 만들잖아요. 글씨에 휘발유 뿌리고 하면 이렇게 글씨에 불이 붙잖아요. 아니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이 그렇게 불이 붙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내게로 자꾸 와요. 가까이 와요 제게. 근데 내 눈 속으로 확 들어와요 불이. 내가 놀라서 눈을 탁 떴어요. 근데 이상하죠. 눈을 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망 불평의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 왈칵 볼이 뜨거울 정도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 아가씨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는 순간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도 거짓말 칩니까? 5번 해보고 안 믿어지면 다시 연락 안 하게 또 전화 왔으니까 목사도 거짓말 치냐고 나한테 따졌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 아직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왜 전화했냐 나보고. 내가 5번 만나줘서 고마우니까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 전도사 뭐 있다고 밥얻어 쳐먹으려고 왔더라고. 온 거를 손을 딱 잡고 지하실로 다시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어제 했던 교환 5강을 딱 내놨어요. 이거 어제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니 끝에 가면 달라요. 밥을 언제 먹습니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했어요. 어제 자매님 가고 내가 밤새도록 울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랬더니 꼼짝없이 앉아있어요. 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제 했던 거하고 오늘 가르치는 거 교환이 같기 때문에 95% 똑같은 말 했어요. 마지막 영적 기도 하는데 어제는 잘 따라하더니 오늘은 이래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이 아가씨가요, 예수님 저는 까지는 안 따라해요.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따라하세요. 다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까지 하더니 이 아가씨가요, 미쳤어. 통곡을 하는데요. 와, 저는 놀랐어요. 제 첫 경험이니까고 눈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저는요 눈에서요 까만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나는 눈알이 터져서 먹물이 흐르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그때는 마스카라 몰랐어요 내가 진짜. 우리 사모가 별로 지금도 화장을 잘 안 하는데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까만 눈물이 흘러내리니까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저를 왈칵 껴안아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영적 기도를 하는데 20분 걸렸어요. 한마디 하면 또 통과하고 한마디 또 통과하고. 그리고 이 아가씨는 180도 변했어요. 저는 그때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복음은 능력이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다. 진짜 사람을 깨뜨리고 부순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만 저는 5강만 해요. 내 교회에서 다 하고 들어오면 어디서도 와요.
어제도 제가 2명 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전치 때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 10시 안동물den교회 가서 한 팀하고 돌아와서 2시에 또 한 팀 했어요. 통곡과 눈물 속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요.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왔어요. 결론, 여러분 탕자가 효자되기 원하시면 아멘. 탕자에서 벗어나서 효자되기 원하시면 아멘. 나도 복음의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전도하기 원하면 아멘.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 전도에만 쓰겠습니다. 영혼 살리는 데만 쓰겠습니다.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의 능력을, 바울에게 주었던 복음의 능력, 황 목사에게 주었던 복음의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 지인 중에 살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복음의 불을,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전도만 해 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불길 같은 주성령, 옛날 붕해처럼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다시 한번 1절. 불길 같은 성신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한 번 더 합니다. 더 간절하게. 불길 같은 성시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방송가족 여러분, 눈 감고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 내가 불효자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교회 안의 일, 교회 직분, 예배만 드리다고 만족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눈물 몰랐습니다. 나도 효자 되기 원합니다. 나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도 불신자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해봐도 안 돼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주었던 복음의 능력을 지금 내게도 주시옵소서. 황 목사에게 주었던 복음의 능력을 지금도 내게도 주옵소서. 전도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탕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불효자임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밥만 메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직분 감당으로 만족하고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탕자입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가 울고 있는 영혼을 찾아 나서기 원합니다. 지옥 가는 불신자들을 찾아 나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는 내가 물어갑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콧방귀 낍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합니다. 내 지인들도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데 세계 싸우니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데만 세계 싸우니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었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능력을 주시옵소서. 황 목사에게 주셨던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내 친척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지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서 기도하든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붙이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복음의 능력 전도, 성령의 능력 전도, 복음의 능력 전도, 성령의 능력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가 중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회복된 사람, 열정이 회복된 사람, 회복이라고 샵 015 사람 지금 써주세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도의 영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가족 중에 한 명씩은 다 있잖아요. 전도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뒤에 써도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충만할 때 누구 전도해 주세요 라고 전도라고 쓰고 이름 써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효자 되시고 전도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광주 극동방송 라디오 가을 부흥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말씀으로 뜨겁게 시작하는 아침 집회. 오전 11시 찬양 사역자 지선과 아이빅밴드와 함께하는 라이브 찬양 집회. 오후 6시 위축된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저녁 부흥회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구원의 확신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간 전도특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을 문자 소신자란에 입력하시고 회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 띠링띠링 전화를 드려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방송을 듣고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고 싶은 이웃이 생각난다면 마찬가지로 샵 0153 2번호로 전도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전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모바일 커피 쿠폰, 그리고 고급 화장품 등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여해 주실 거죠?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회복, 전도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라고 샵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 방송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선물도 전해드리겠고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신 분들은 회복으로, 또 전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로,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사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 올 때마다 감동스러운 것은 예. 우리 광주 가족들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전도 네. 열정이 더 뜨거운 것 같아서 대구 가서 내가 많이 말하겠습니다. 네. 전국으로 소문을 내주십시오. 오늘 광주로부터 시작되어진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지고 열방으로 퍼질 줄 믿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특히 네. 오늘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전도라고 쓰시고 이름만 써주시면 제가 여기 올라온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위해 끝나기 전에 네. 뜨겁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목사님이 빨리. 기도해 주신대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빨리 보내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저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예. 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832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회복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동,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4596님께서 눈물이 펑펑 납니다. 예.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849님께서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 다시 요학기로 돌아가는 저와 이 땅의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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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쭉 올라가서요. 6376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어요.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다 등교시키고 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광주 극동방송 가을 라디오 부흥회와 함께하며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 가끔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아침 입술을 열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 아마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그 마음들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391님께서는 어젯밤에 속상했는데 귀한 말씀 듣고 주님께 감사드렸네요. 출근하러 라디오를 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서 방송 우리 조 PD가 아주 그냥 예,
그냥 그대로 그냥 기습으로 설교를 두 번째 했는데 아니 그런데 목사님 들어야 될 자들이 있어요. 그 바람에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출근 시간, 이 시간이 그 분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예,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전도 안 하면 탈진한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직무를 다 해라라고 예, 예. 말씀하시는데 목회자님들께도 도전을 주셨고 네. 우리 성도님들께도 큰 도전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조 PD 같은 사람 위험하죠. 왜냐하면 네. 왜요? 방송사임에 열심히 하는데 네. 여기 많이 하다 보면 예. 이게 우리가 나가는 일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네. 물론 뭐 방송 자체가 보험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예, 극동방송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이제 지사장님 날 잡아가지고 전도로 나가야 됩니다. 내 살기 위해서 전도.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네. 핵심적인 겁니다. 전도는 그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아, 전도는 알고 보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줄 알지만 내 영혼 살리는 것이다. 나 살라고 전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근데 이걸 모르고 전도 이렇게 방송하고 전도 강조하면 귀찮다. 왜 전도밖에 안 시키나? 전도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옆 사람 보고 살고 싶으면 전도합시다. 시작. 살고 싶으면 전도. 살고 할렐루야. 싶으면 전도해. 하영 PD 살고 싶으면 전도해요. 아멘. 예, 찬양 형제 살고 싶으면 우리 전도합시다. 지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지선 전도사님. 아니 지사장님한테 한마디. 아 지사장님. 아이고 지사장님. 살고 싶으면 전도하시래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 우리 권호 과장님.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 네. 남영 과장님 어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저기 화면 뒤에 숨어 있는 저 형제. 불이 붙겠습니다. 불이 붙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광주 극동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1074님께서는요. 친정 엄마가 큰 오빠를 사고로 보내고 날마다 우셔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오빠 만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있으면 왜 사고가 터지나 하며 원망하고 계세요. 홀로 계시는데 중보부터 합니다. 이분들 꼭 체크해 놓으세요. 예.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나서의 상실감이 참 커요. 그러다 보니 천국 소망이 더 커야 하는데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어머니께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세요. 많죠. 근데요, 어쩌면 오빠가 희생 제물일 수 있어요. 희생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구원할 거예요. 저게 힘들잖아요. 울잖아요. 저 원망이잖아요. 저게 이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먼저 간 오빠가 뭘 원하고 있을까요? 죽은 나 때문에 울어라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네. 복음이 필요하죠. 아마 특공대들이 연락 꼭 하십시오. 예. 아멘, 아멘. 보니까요, 목사님, 네네. 정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서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전도, 전도, 전도. 참 광주 극동방송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전도의 불길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광주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방송 3번째 오는데 반응들이 뜨겁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전도하고 태신자 명단을 안 적어 올리는 분이 내가 볼 때 98%야. 듣고만 있고 그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도에 감동에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에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빨리 네. 전도 대상자 있으면 샵 0153으로 전도 하고 태신자 이름 쏠리세요. 네. 제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5, 6분 후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네. 빨리 보내세요. 이용수 부장님, 빨리 보내세요.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부터 전도합시다. 9543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부흥의 감격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눈물과 감격이네요. 가을 부흥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본인 아는 지인들의 이름을 다 보내신 분도 계시네요. 그렇네요. 예, 1698님께서는 이렇게 주셨어요.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네. 이름하고 폰번호 남겨놨어요. 저런 분들은 아마 특공대가 전도하면 쉽게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광주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와, 목사님 그 사이에 예. 문자 메시지가 와, 이렇게 후루룩 올라왔어요. 순종도 잘합니다. 네. 0091님께서는 또 이렇게 주셨네요. 예,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역하는 복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울고 나의 영혼을 위해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도 고백해 주시고 기록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특별히 요즘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계속해서 제 마음이 가는 것이 목회를 중단하고 포기하고자 했던 목사님께서 그 힘들었던 개척 초기의 시기 예.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예. 하나님의 사명 포기하지 말라고 한 예. 영혼을 위해서라도 복음 전해야 한다라는 한 말씀 주십시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 약속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문 닫고 교회들이 사라져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주님께 대들었습니다. 이 말씀 거짓말이라고. 주님이 세운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면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서요. 그럼 교회가 문 닫았다는 것은, 목회를 포기했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긴 거잖아요. 제가 막 대들고 따졌을 때 주님이 제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제 후배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후배가 교회를 포기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울며 주님께 따졌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황 목사야, 가가 문 닫았지 내가 문 닫았냐. 힘들다고 어렵다고. 황 목사 너도 그때 저도 목회를 3번 포기하려 했거든요. 그때 힘들었다고 제가 포기했으면 지금 우리 물대교회 부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하나님이 전나한데 하나님 못하는 게 있네. 로또 복권 사지도 않고 1등 되게 해달라면 할 수 없고, 복싱 장갑 끼고 링에 올라가지도 않고 세계 챔피언 되게 해달라면 할 수 없어. 내가 힘들다고 문 닫아놓고 포기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준다 약속했어요. 조금만 버티십시오. 반드시 저도 버텼거든요. 3번 정도. 그래서 지금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께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버티십시오. 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9022님께서는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아들이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모든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 가는 것에 대해 미신이라고 하니까 아이도 그때부터 교회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엄마인 나를 위해서 교회는 가지만 기쁨도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요즘 아이들 세대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내쫓으려고 그러고, 네. 학교에서도 왕따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녀들 교육 잘 지켜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바르게 살면서 당당해야 돼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주눅 들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생겨버려서 네. 이게 전도문이 막힌단 말이죠. 예. 그러나 바르게 살고 더 성실하면서 당당하고 큰소리 쳐야 됩니다. 아멘. 예. 바르게 살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 복음을 외쳐야겠습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의 지금 전도 메시지 성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천국에 기록될 귀한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쌓여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태신자 이름을 올린 분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라디오 부흥에 첫 시간부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회복했습니다. 전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탕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효자 되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니까 능력도 구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입술의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여기에 많은 태신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들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와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저들의 이름도 속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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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첫사랑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회복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앙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라고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153번으로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전도 특공대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가을 부흥회 오늘 그 첫날과 함께 했습니다. 이 가을 부흥회는 8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일도 아침 8시에 문이 열립니다. 오늘 황일구 목사님과 쭉 함께 했는데, 목사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영혼 살리는 방송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전도하겠다고 지원도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한 여러분, 계속 가을 부흥회와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울고 있는 영혼을 향해 나가셔서 영혼을 살려내는 효자, 효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이 이번 라디오 부흥회의 주제곡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선 전도사님께서는 오늘 함께 이 부흥회에 참석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1열에 앉아서 목사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니에요. 오늘 제가 받았어요. 뺏길 수 없어요. 유튜브로 또 계속 이렇게 채팅창이 앞에 보이는데 정말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살아있어서 여러분도 살아있는 것 같고 저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시엔 제 순서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11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계속해서 부흥회가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소로 일어나십시오. 이제 복음의 빛을 갚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간증 집회 기대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